오늘 제목대로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강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전도자가 의도하신 기도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질문하시면서 말씀 함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정확한 언약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저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지금 흐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잡을 때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이루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있습니다. 또 언약 잡고 기도를 결단하는 첫날부터 천사장이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는 이 영적 세계의 시공간 초월의 일을 실제로 안 믿는데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걸 정말 믿고 5분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런 전제를 까시면서 우리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24 언약입니다. 24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기도하라. 나의 업에, 내가 아는 학업에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렘넌트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현장은, 세상은, 지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전부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는 템플스테이와 같은 명상을 하고 또 쉴 곳이 있고 또 자기를 찾도록 만드는 그런 멈추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게 없다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언약은요, 세 가지 뜰입니다. 지금 올 여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길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은 세 가지 뜰이 없다.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세 가지 뜰을 위한 너의 학업이 되고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업, 산업, 인생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포럼할 곳이 없다. 정말 뭔가 언약 잡고 치유받고 서밋으로서 이런 뜰이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이 시대에 준비하고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24 해야 되는 언약입니다. 이 24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하려고 하니 그냥 뜬금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25 비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 가지 뜰이 필요하냐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왜 성전도 세 가지 뜰을, 예수님이 세 가지 뜰 없는 성전을 왜 멸망받겠다라고 하셨는가? 바로 미래에 다가오는 건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지대를 보면 이 세 가지 뜰은요,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 보고마를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로마 언제 멸망할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초대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의식주의, 제도, 전부 다 민족주의, 선민사상,
자, 이거 붙잡혀 있잖아요. 이 수준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 로마의 멸망, 후대의 멸망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든 유대인과 정말 용서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학자들이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뭐하고 있나? WCC 운동하죠? 오직 복음 영적인 것 말하니까 다락방 2단 누명 씌워서 핍박을 하죠? 지금 교회도 신학도 전 세계가요, 이 유대인과 같이 살릴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세 가지들이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다. 복음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재앙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후대들의 멸망은 점점 다가오는데, 여기에 언약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재앙지대를 정확하게 보면서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게 세계 학교는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올 것이다. 이번에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 이슈가 됐지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교사들도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오고, 아이들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오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재앙지대가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세 가지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잡고 24하고 재앙지대를 보면서 또 확인하면서 그렇지, 세 가지들 그렇구나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진짜 나에게 다 그렇지,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것이 24, 25 속에 영원한 것이구나. 이 일은 영원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나의 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인생을 놓고 우리는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구나. 이게 영원 드림 망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지 망대. 이건 뭡니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흑암이요 사로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만들고 지금 우주의 능력, 기운동 초월하는 능력들 얻고 있습니다. 전부 다 네피림이죠. 3단체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훨씬 시대적으로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제는 결박해야 된다. 이제는 꺾을 시간표가 왔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우주를 정복하는 이 능력을 얻어야 된다. 보좌의 능력으로. 이것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 우리는 권세로서, 기도로서 이것을 꺾을 수 있다. 그래 되면 헤븐리 파워, 프론리 파워, 심지어는 이터널, 공중의 헤븐리 파워, 그리고 보좌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능력의 미션과 달란트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throne practice. 이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서 실제 영적인 작품을 만들라.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이것으로 살리는 것이다. 이걸 놓고 전도자는 24 기도한다. 다른 거 안 한다. 이 다섯 가지를 놓고 그냥 24 기도한다. 하나님 주신 내용으로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이 보이게 된다. 틀린 언약을 잡으면 후대까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서론에서 대조적인 사례들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시대의 재앙지대를 본, 그러나 237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반대편의 응답이 숨어있는 그것을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미리 언약 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이 237 복음화 할 센터였기 때문이죠. 모세는
출애굽해서 이제는 237 나라에 이 증거를 나타내는 살리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틀린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지금 이 절제절명의 재앙지대에 어마어마한 기회에 이 시간표가 왔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의 수준,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 관심사가 틀린 언약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팔아섰잖아요. 무서워 벌벌벌 눈치 보고 떨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하나님이 237 계획이 있는 큰 선교의 현장에 와서도 모든 것이 다른 데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 말은 저는 오늘 딱 말씀 들으면서 이 해석이 너무 정확하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비전과 꿈과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은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흩어져 있구나. 다른 데 틀린 언약을 잡고 관심을 쏟고 있구나.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있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위기가 와는 거예요. 우리 막 살려달라고. 근데 요셉은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들 안심하라. 아들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제서야 그저 안심. 우리 살았네.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재앙지대 살릴 세 가지 때를 준비해야 되는 정확한 언약을 주고 계시고 그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현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틀린 언약을 잡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를 잠시 모면해서 눈치 보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뜻은 굶어 죽어도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자마자 현실 앞에 또 뭐가 없다 불신앙하였습니다.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당을 지어서 지도자의 대적을 했습니다. 틀린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다 모래 땅에 묻혀야만 했다. 그러나 애굽을 보고 가나안을 본 자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본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교회 안의 이익과 손해와 자리, 마치 사울 왕은 그랬거든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블레셋도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또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형들은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형들은 너는 원래 교만했어. 틀린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유 있는 반항을 해라. 이 CVD 앞에 망대가 정확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잡히겠고 언약이 잡히니까 이유 있는 반항을 해라. 여론도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이 상황은 말이 안 된다, 전부 다 사람들은요 지금이 무슨 시간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미래를 놓고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준비를 하고 그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틀린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반항을 하라. 여론도 아닙니다. 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람 나라 엘리사 시대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안주, 여기가 좋사오니 길갈, 베델, 여리고 다 한 자리씩 다 내 몫을 다 사람들은 내 거 확보. 보통은 다 그래 살아가죠.
근데 엘리사는 그거 아니다.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는 그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재앙 시대, 전쟁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영적 문제가 폭발하는 시대에는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 정확한 언약을 잡은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 즉 세 가지, 그 시대에 필요한 세 가지 뜰의 언약을 잡은 거죠. 도단성 운동이라는. 네 번째 바벨론 시대입니다. 특징이 바벨론 237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업과 학업이 237 안 하면 결국 안 된다. 반드시 237로 만들어라. 빨리 눈 뜨고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알리고 계십니다. 뭔가를 앞으로 하나님은 구상하고 염두하시면서 우리에게 237의 방향을 계속 맞추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다섯 번째 로마 시대 바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재앙의 근거지.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표현을 과격하게 하셨어요. 짐승같이 먹는 것, 입는 것,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지 않냐. 영의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영의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육신적인 것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리더 수련회 CVDIP의 망대가 영의 세계거든요. 그게 영적인 그릇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학업과 인생과 육신의 일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과 분리된 육신의 일은 결국 요셉의 형들과 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다윗의 형들과 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결국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관심사랑 똑같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어떤 면에서는요 대부분의 전 세계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러고 있고 불신자는 당연하거니와 심지어 네피림의 사단의 능력을 얻어서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본론에서 남은 자다. 남은 자다. 어떤 남은 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남은 자.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남은 자. 스랍과 천사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정확한 언약 잡은 자, 다섯 가지 망대를 세운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로마를, 이 시대의 바벨론을, 이 시대의 아람나라를, 그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이 정확한 언약 잡은 그루터기 남은 자, 그가 거룩한 시다. 너는 능력이 없고 배경도 없어. 그러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높은 곳에 앉아서 함께 하시겠다. 함께 역사하겠다.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총동원하겠어. 말씀 언약 성취하는 스랍과 천사들, 천군들을 총동원하겠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신분, 렘넌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아들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갈 것이다. 이유를 붙잡지 마라. 부모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어른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른 이유 절대 붙이지 마라.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응원합니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부모님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사회가 왜 이래? 뭐가 왜 이래? 저 사람이 왜 이래? 사단은요 그걸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빨리 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관심 가진 거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괜찮아, 넌 남은 자야. 속지 마, 넌 남은 자야. 거룩한 씨야. 너는 이 세계 살릴 자야. 너는 이 애굽 살릴 자야. 너는 이 시대 3단체 살릴 자야. 너는 이 시대의 네피림 흑암 재앙 막을 자야.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죠. 전율이 느껴지는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관심사가 딴 데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이 딴 데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딴 데 관심이 있었어요. 엘리사 시대의 다른 신학생들은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CVDIP의 망대가 서면 정확한 미래,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미래가 정확해진다. 어떤 미래입니까?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즉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미래가 온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미래가 이스라엘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미래가 로마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든 바리새인 수준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 가지 뜰 준비해서 오직 복음으로 살릴, 임마누엘로 살릴 그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이거 하나 지우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단이요, 3단체가요 계속 없애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없앱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과 더욱더 심해질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이룰 복음밖에 없는데, 사단은요, 사단 얘기하지 마. 그 다락방 이단 누명씨요, 야 사단 얘기 왜 그래 많이 해.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안 했어. 아니 그게 불가능하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업을 걸어와서 사단, 지옥 배경, 재앙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 복음만 없애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편의 응답을 찾아내야겠죠. 복음 없어지는 시대, 복음을 사단은 300% 전문성을 갖고 없애려고 하는 시대에 이사야가 주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달된 언약이 뭐였냐면 임마누엘.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전달하는 언약이 뭐죠? 이 오직 임마누엘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그 오직 복음으로 편집해. 빨리 그 오직 복음의 망대로서 그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을 통해서는 뭐죠?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요? 우리의 검은 뭐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영원하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세상은 전부 다 변합니다. 빨리빨리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변하는 유동적인 그 시대에 오늘날 같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살리는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된다. 우리의 무기,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죠. 정확한 언약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문제가 있냐? 정확한 언약 잡는 것이다. 틀린 언약을 잡으면 죽는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걸 네 능력으로 못하니까 정확한 언약 잡고 영원한 언약 말씀 잡고 가면 하나님이 나타낼 능력이 따로 있대요. 바다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절대 불가능한 시츄에이션인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판도를 뒤집어서라도,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왕들을 괴롭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인 재앙시대, 정신병 시대가 확 도래해서요 전부 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거 계속 찾아 헤매다가 이 복음만이 마지막 희망이다 라는 결론을 낼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갈급한 쪽으로 몰아갈 거예요. 계속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해석을 주셨어요. 아니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사람인 너희는 왜 못 알아들어? 이게 지금 이사야가 못 알아듣고 있는, 우상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짐승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존경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짐승을 쪼개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너희가 왜 못 알아들어? 이 이사야 시대는요
피제사 엄청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내가 피를 원하는지 아느냐? 너희 중심을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예정에서는 피제사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제도가 되고 종교가 돼버리니까요, 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원하느냐, 너희 중심을 원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사람인 너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못 알아듣고 결국은 후대에게 재앙을 물려줘서 바벨론 포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마어마한 한이 있었던 겁니다. 가슴에 어마어마한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왜 우리 전도들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 속에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앞에 잘 먹고 잘 사는, 만약에 요셉의 형들 수준이었다면 우상 앞에 드려지는 말 상관없습니다. 내가 왕에 밑보이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이 기회를 확 잡아가지고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성공하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뭘 놓쳤고 뭘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냐면요, 사막에도 강을, 바다에도 길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년 정 우리 절대 불가능합니다. 강대국이 으르렁대는 전쟁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막의 강을, 바다의 길을. 근데 한 가지 약간 사인은 있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요, 저 공산주의권이었잖아요. 크리스천 학교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 때문에 모든 교육이 무너졌잖아요. 국가에서 우리 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학교 세워달라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속수무책이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의, 종교인의 학교 교육을 막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래서 갑자기 온 거예요. 하나 서밋스쿨 방문한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 학교 세워달라고. 러시아도 지금 그렇답니다. 여러분, 전쟁이 비극이고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정의 섭리에서는 그걸 뒤흔들어 가지고요, 정부가 손 쓸 수 없게, 나라가, 제도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얀마도 그런 거예요. 불교 국가가 기독교인에 절대 학교 못 내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학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왜?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요, 바다에 길을 내고요,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세 가지 뜰 준비하고 선교 언약 깨달으면 되는데, 안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미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여호와의 빛이 이미 우리들에게 임했다. 일어나 빛을 비추면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빛만 비춰라. 그러니까 이게 미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갈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공간 초월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시대도 똑같이 답을 지금 주고 계세요. 너무 이사야 시대랑 맥락이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너를 24 완전 파수꾼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24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되라.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래서 전 세계 재앙이 오고 후대에 재앙이 오고 교회에 재앙이 오니까 이 세계를 지켜라. 그래서 파수꾼을 제대로 하려니 망대부터 세워라. 이번에 5가지 망대부터 세워라. CVDIP의 망대부터 세워라. 그게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망대를 세워라. 확실한 망대. 그리고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대로를 닦아라. 237 5천 종족에서 올 수 있는, 다민족 TCK가 올 수 있는 대로를 닦아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알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라.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2세기 뒤쳐져 있다. 오늘날 교회가 2세기 뒤쳐져 있다. 그러나 소수의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앞서갔다.
지금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앞서가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실 때 집회 동안만이라도 계속 기도해봐라. 그러면 굉장한 망대가 세워질 것이다. 3단체는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침, 밤, 낮, 이 리듬부터 가장 기본적인 리듬, 잘 안 되어지지만 이 리듬부터 살려내라. 뇌를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여러분의 몸까지 살리는 기도를 해라. 특별히 24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깊은 시간, 묵상 시간, 고요한 시간, 이렇게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친절하게도 말씀을 통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편집하고 함께 망대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이루시지만 아직 한국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은 2, 3, 7, 5천 정도 심부름해야 될 게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편집하고, 그래서 일상생활, 이번 주 우리 메시지 뭐였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재앙지대를 감지하며 파수꾼의 언약을 다 잡아라. 우리 얼마나 지금 평화롭게 시원한 공간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그 육신의 안락함에 취하면 안 돼요. 이 좋은 기회가, 저 전쟁 위기 속에 씻지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그 난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환경을 줘서 깨닫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 좋은 모든 조건을 갖고 다른 쪽에 쓰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300% 내가 파수꾼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5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너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피제사를 원하는지 아느냐, 너희 중심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중심이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뚫고 들어오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본부 1부,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우리에게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내 기준도 아닙니다. 내 예상도 아니에요. 내 경험치도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느끼고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정확한 언약. 그 중심을 이사야가 요청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또 정리하면서 부딪혔던 부분들을 먼저 포럼을 나누었습니다.